자,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서부터 4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감사교회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또 주일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올려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는데 성령의 두루마리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된 말씀 잘 증거케 하시고 성도들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말씀 앞에서 빈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우리의 심령에 담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기적이에요. 기적. 부제를 정한다면 기적을 경험하는 삶.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의 처음에 시작을 아는 것처럼 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불쌍한 과부가 막 귀찮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바리새인의 기도, 교만한 기도, 남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요. 소경이 시각장애자죠. 눈을 못 보는 사람이 간절히 또 구하여서 눈을 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예화를 들어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라.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교만하게 기도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 또 이루어진다.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을 이제 거의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요. 가시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은 항상 맨 위에가 가버나움이라고 했죠. 가버나움, 갈릴리의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약을 하셨어요. 그 옆에 보면 나사렛도 있어요. 윗동네. 그러니까 변방이야 사실. 예루살렘 저 밑에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그리고 그 밑에 유다가 있고 유다 지역의 한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루살렘을 오셨어요. 한 3번, 4번 이상 이렇게 절기 때 특별히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 때 사마리아를 들리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저쪽 지중해 연안 지중해 그 강가라든지 아니면 이 강을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르단 쪽 그쪽으로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도 들렸다 그랬죠. 꼭 거기만 계속 주구장창 들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보니까 여리고 쪽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아무튼 여리고에 지금 도착해서 여리고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여리고성.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각나고 또 여리고 하면은
뽕나무, 삭개오. 다음 주에 볼겠지만 뽕나무. 여리고는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성지가 말이 성지지 가보면요 황량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또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황량해. 나는 이제 아름다운 뭐 굉장히 뭐 족각고리 흐르는 땅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갔어요. 이집트 이렇게 밑으로 시내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이집트로 올라갔었는데 뭐 이집트도 뭐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집트에 비하면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도로가 굉장히 신장로라 그럴까? 도로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고 막 뭐니까 이렇게 야자수 같은 그런 막 뭡니까 그 저기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은 지중해에서 다 수로로 밑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척박한데 여리고는요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가보면 딱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 모두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 갈 거예요. 네.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요 성경이 막 입체적으로 보인다니까. 우리가 지금 대구 그럼 잘 그렇잖아요. 갔다 온 사람은 대구가 딱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부산 그러면 태종대 뭐 해운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리고에는 가면요 막 너무너무 그 오아시스라 먹을 게 많고 또 오렌지 거기서 나오는 오렌지는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옛날 문헌에 보면은 어떤 곳은 여리고를 장미의 도시라고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꽃이 굉장히 많고 아름다운 여리고.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오아시스 같은 좋은 도시에 도성에 그걸 보지도 못하는 불행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불쌍한 거지예요.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지금 시각 장애자인데 유대 땅이 지난번에 그 나병 환자 얘기할 때 그랬지만 먼지가 많고 또 이렇게 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이 안질을 치료를 잘 못해요. 못하니까 이게 이제 소경으로 되는 거예요. 병원 가면 되죠? 여러분 병원이 현대식 병원이 지금 생긴 게 200~300년 전밖에 안 됐어요. 아시죠? 옛날에 그 몇천 년 전,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눈에 이렇게 막 물도 없고 그런데 눈에 안질이 생기면 치료 못 받고 그러면 이제 결국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제가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그러면은 우리는 뭐 지금 막 의사 선생님 막 그러지만 그 당시에 의사가 무슨 아주 허드렛 일이에요. 아주 정말 허드렛 일이에요. 그래서 하인들 중에서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들 이제 의사라고 뭐 의사도 아니지 사실 그렇게 의료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인 이렇게 생각했지 누가도 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시대잖아요. 1세기에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바울 서신을 썼고 또 바울이 어떻게 그 마지막 최후를 맞았는지 그 생생하게 좀 잘 표현됐더라고요. 언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송우영 씨 한번 볼까요? 그건 나중 일이고 아무튼 의사도 그렇죠. 병원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안지를 앓다가 이 눈을 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에요. 이 4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쉬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 쉬운 성경이 있는데 쉬운 성경이 말이 쉬운 성경뿐만 아니라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을 로마서 같은 거고 좀 딱딱하잖아요. 쉬운 성경을 읽으면 정말 이해가 잘 되고 참 좋아요. 쉬운 성경. 애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좋아요. 저하고 쉬운 성경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쉬운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부분을 내가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 NASB라고 미국 표준역 영어 성경에도 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regain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regain, 다시 회복,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눈을 처음부터 못 본 사람이 아니라 보다가 못 본 사람이에요. 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못 보는 소경 중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그냥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가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안요한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레나 마리아 요한스님인가? 그분도 마찬가지로 잘못돼가지고 어렸을 때 눈을 못 보고. 그래서 처음부터 눈을 못 본 사람은 그럭저럭 좀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이 눈을 보다가 못 보면은 이게 굉장히 더 어렵다는 거죠. 적응하기도 힘들고. 아무튼 지금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한 걸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눈을 못 보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 35절부터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달라고 나와 있는데 앞부분은 이 소경이 자기의 원함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부르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는 게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 소경 오늘 본문에는 소경 이름이 안 나와 있죠? 한소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간복음 다른 곳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바가 무슨 말이냐면 누구누구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그런 거 많죠. 바돌로메도 마찬가지예요.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베드로, 시몬이라는 거예요. 바가 그러니까 이게 아람어, 히브리어는 벤이라는 말하고 아람어하고 이 히브리어하고 아주 연관이 많은데 그런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바자라는 것이에요.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얘기를 듣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눈을 못 본다라고 할 때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우리는 다 눈 뜨고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못 본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오감 중에서 보고 듣고 뭐 이렇게 막 촉각이고 오감 중에서 놀랍게도 80%가 이 시각이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오감이라서 이렇게 조금씩 10%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80%가 눈으로 감지를 한다니까 얼마나 눈이 소중해요. 중요한 거죠. 본다는 게.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못 본다면 지금 갑자기 눈을 못 보게 한다면 어휴 깝깝하죠. 그죠? 집에 어떻게 갈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눈이 안 보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요즘에 핸드폰 많이 하고 다 그렇겠지만 뭐 하여튼 저는 컴퓨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컴퓨터도 뭐가 보여야지 클릭을 하지. 무슨 요즘에 정보화 시대. 정보라는 게 뭐야? 다 스마트폰으로 다 정보를 알고 하는 건데 이거 보여야지 무슨 정보가 있죠. 다른 건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또 오늘 또 만약에 내가 눈을 못 본다면 이 설교를 어떻게 해? 원고도 못 보고 말이야 이게. 깝깝할 텐데. 지금 이 바디메오 이름도 없는 이 불쌍한 사람.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눈을 못 보니까 그 당시에도 눈을 못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구걸만 하는 거야. 데려다가 사람들 많은 곳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이제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다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 챙겨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여기 보니까 웅성웅성거렸더랬어요.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사람한테. 실례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더니 누가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막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이야기가 그 뒤에 어떤 사람 이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들었겠죠. 자기는 눈을 못 보고 막 있는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사람도 막 살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막 심지어 막 5천 명도 먹이고 막 이런 얘기 소문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나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눈 감아서 좀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볼 수도 없는 건데, 나도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마음에 소원하고 있겠죠. 꿈꾸고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소식을 기대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안 좋은 소식 많잖아요. 안 좋은 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좋은 것이 가득 채워지면 안 좋은 것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쁘게 막 들어와 있으면 좋은 게 또 못 들어와요. 나는 우리 더 감사하게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소식들,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 누가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 막 해가지고 나았대. 이런 소식. 응? 정말 예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 베풀으셨대. 막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누가 죽었대. 그 사람 또 교통사고 났대. 누가 찔렀대.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기쁜 소식. 이 바디메오에게서 예수님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기적, 부재,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이 바돌로메의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못 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모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모습. 사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할 때는 그 말 가운데는요,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했잖아요. 지도 맨 위쪽에 갈릴리 지역의 그 변방. 나사렛에는요, 그러니까 좋은 동네가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정말 그냥 볼품없고 그냥 깡촌이고 그냥 형편없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쥐가 번쩍 뛰면서 나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머릿속에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가 날 거다 이런 알고 있어요. 그분은 메시아야, 신이야,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외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사모함, 성공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보다 정말 진정한 가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더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러한 진정한 가치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성공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삶,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가치 있는 것, 이런 것과 뭐라 그럴까요? 이 의미 있는 삶과 성공이라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면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루면 그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이라는 그것과 달라요. 정말 내가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가치 있는 것에 내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의미 있는 삶인데 바디메오는 물질, 돈 이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목적이었어요. 정말 가치 있는 그분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야 그거 정말 소중해. 정말 소중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잡아야 돼요. 그러나 20년, 30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그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뭐 물질적인 것이나 뭐 어떤 내가 소원하는 그것?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열 수 있는 그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 예수님에 대한 소원,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뿐이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또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고 이런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막 이런 노래는 진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막 불렀으면 좋겠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정말 예수님이 좋다. 사람 많은 데서 막 그러면 좀 그렇고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기적은, 회복은, 참 만족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그러니까 11장과 12장 갈라지는 그 분수령이 되는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교리를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하고 이제 삶에 대한 생활의 모습을 12장부터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리한 거예요. 아,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내가 감격해가지고요. 사실 이 노래도 만들었어요, 그때. 깊도다. 그래가지고,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게 사실 노래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부 때 그 학교 저는 이제 일반대이기 때문에 가요제라는 게 있어요. 가요제. 그래서 가요제에서 이제 축제 때 제가 이거를 그냥 저는 가요제인데 신학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과이기 때문에 이걸 로마서 11장 이 마지막 부분을 그냥 참 곡을 만들어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금상 탄 사람이야. 금상.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금상을 탔어요. 그 노래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이요 하면서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하고 있으면 한 불렀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래 그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 옛날에 아까 지난주에 제가 쿰 찬양 얘기했잖아요. 쿰 찬양에다가 악보를 이렇게 싹 해가지고 넣어놨어. 편집을 했어. 아무도 안 불러. 이 시대의 이 철학가의 이 시대의 이 음악가의 음악을 평범한 현대인들이 못 알아보는 거였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하시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려다. 아까 말씀드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나사렛 예수를 사람들은 다 비난한 거랬지만 나사렛으로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모습을 가만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이 가난한 이 과부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훌륭한 기도를 드렸다. 주님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조용해 막 말렸단 말이에요. 조용히 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치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공입니까? 다른 욕심입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오늘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그렇죠. 지금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외치는데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꾸짖을 때 그가 소리질러 더욱 심히 소리질러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느냐? 짐승들이 막 울부짖을 때 표현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막 울부짖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찾아가기로 할 텐데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상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 해가지고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악을 쓰면서. 난 여러분들의 이런 갈망함이 있는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외침이 있는가? 이런 외침이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존 락슨한 사람은 스코틀랜드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죽음보다도 그 부흥을 기대하면서. 그랬을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적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제가 앞부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입니다. 안질이 생겼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 눈 좀 고쳐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눈이 낫지를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고치려 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구걸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속은 안에는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가라앉았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의 눈을 뜨게 대한 그런 마음도 가라앉고 그냥 사람들이 주는 동량으로 먹고 살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자기 앞에 지나간 이야기를 듣고 그 가라앉았던 그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죠.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불러야 돼. 예수님을 멈추게 해야 돼 하면서 외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았을 때 누가복음 18장 40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건 진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쫙이야 진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치면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멈췄습니까? 이 바디메오의 외침,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 외침, 대단한 거죠 사실.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큰 기도를 듣지 못하는 작은 한 분이 아니고 우리 작은 기도를 듣지 못하는 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얘기할 때 주께서 그를 들으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 7원의 두 번째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숨이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여 당신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주 큰 고통이 있으면 남의 고통이 안 들려요. 전에 사무실에 있던 어떤 분이 손이 다쳐가지고 손이 이렇게 뭐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항상 장갑 끼고 하세요. 장갑도 안 끼고 이렇게 하더니만 그냥 아이고 갑자기 일하던 사람이 가면 왜 그래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어. 왜 그랬더니 이거 하다가 벼가지고 이러고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조심하지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후시딘 막 발라주고 말이야. 이렇게 이거 괜찮아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이렇게 데일밴드 붙이면 돼 하면서 이렇게 치료해줬는데 속으로 엄살도 되게 하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뭐 종이 이렇게 만지다가 쫙 건드렸어. 무지하게 아프대. 남이 아플 때는 그냥 엄살하고 그러는데 내가 요만큼 조금 다치니까 막 야, 후시딘 어딨어 후시딘 막 그래서 내가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숨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헐떡이면서 있는데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같으면 나도 죽겠는데 신경 날 텐데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나 주님은 가시다가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기적이 35번 나오는데 어떤 걸 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35번의 이 기적이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주께서 응답하셔서 고쳐주는 걸 나와 있더라고요. 혈루병 앓던 여인, 혈루병이라는 여인이 하혈을 하는 건데 여인들이 하혈을 하면은요 그 당시 부정한 사람이라서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오전 11시 그러면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일 11시에 다 예배 드립니다. 그걸 세계 교회를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데 과연 어떤 한 사람이 그 많은 기도 가운데서 주님 부르셔가지고 가시던 주님의 길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꽉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냐?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죠. 결론은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4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요 지금 바디메오가 소경인데 이제 예수님 내게 오라 불렀잖아요. 그럼 이제 그가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널 부른다 그러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보잖아요. 뭐 손을 누구 부축을 받고 왔든지 자기 발로 왔든지 하여튼 올 것 같으면 보면 딱 알아요. 아 지금 시각장애자구나. 눈을 못 보구나. 그러면 이제 눈을 볼지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앞에 세워놓고 너 뭐 해줄까? 라고 물어봐요. 뻔히 뭘 원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혹시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돈 좀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예수님, 나 지금 못 보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 많잖아요.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보호자 한 명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나를 다시 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난 그걸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요, 여러분. 믿음.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봐라, 볼지어다 내가 너를 보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뒤로 쑥 빠지시고 너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보게 하였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항상 과연 이 설교가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적용을 해요. 오늘 같은 말씀에 다시 보는 거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믿음을 칭찬하였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다시 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라면 절실히 와닿을 거예요. 진짜 눈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실감 나요. 나도 봤으면 좋겠다. 이럴 텐데 우리 다 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와닿지가 않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뭘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꼼꼼하게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결론을 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자기는 눈을 못 봐. 아무도 못 고쳐. 근데 이분은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야. 메시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가 고백했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그것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니까 고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이거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보기를 원하나이다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께 표현될 때 하나님과 부딪힐 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10년 동안 최자실 목사님이랑 같이 국제 금식기도를 하시고 만드시고 나오셨어요. 그때 10년 동안 초창기 오산리 금식기도 제가 어렸으니까 맨날 가보잖아요. 정말 기적의 동산이었어요. 별하별 병이 다 고쳐졌어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 최자실 할머니
하얀 그 빵떡모자 쓰시고 기도시키고요. 그냥 다니면서 그냥 툭툭툭 쳐. 막 툭툭툭 치고 가는데요. 암병이 고쳐지고 막 앉은 매가 일어나고 막 별의별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굉장했어요. 그때는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기적이 없나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뤄준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직원 중에 한 분이 부인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그 세브란스 암센터 따로 병동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의 끝났어. 보니까 끝났어. 그래서 그냥 그분이 이제 신방하면서 기도해주면서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왔어요. 웬걸 몇 달 있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주번 하나 주고 있어. 이렇게 멀쩡해가지고 어떻게 해줘 했더니 병원에서 나가라 그러더니 이제 다 포기한 거지. 그런데 그분 진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 모이는 그 성전 있잖아요. 거기서 막 다 쏟아내고 그러고 나왔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부인병에 혹이 있었어요. 수술도 잡혀 있었어. 그런데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다가 분명히 식당 봉사하다가 수술도 잡혀 있는데 가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남 얘기 같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위장에 돌이 있었대요. 위장도 돌이 있나? 하여튼 그분 말에 위장에 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눈길에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도 좀 했어. 다쳤어. 그런데 그러면서 돌도 깨졌어요. 돌도 없어졌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부인병 혹이 있었는데 금식하고 치료받아서 성경학교에 등록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호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외칠 때 어떤 병이 있던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던 사람이라도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치료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42절까지는요, 보통 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44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43절, 누가 보면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게 되어서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향하는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 해결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는 바디메오는 그가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난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일까지 따라갈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관계, 친밀함.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예수님 정말 찬양에 나오는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늘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보 빨리 끝내세요. 오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오늘의 말씀. 우리 주변에는 기적적인 일이 많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생활 속으로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을 때 기적의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예배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에 애정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만나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중단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기도하십시오.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